오늘은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팬데믹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 속의 영화들만 보고, 또한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만 했다가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닥쳐지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떨까라고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한 나라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며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이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느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슈퍼에 장 보러 왔다가 갑자기 온 도시가 안개에 휩싸이면서 안개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나가서 운전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집에 가보겠다고 해서 나갔다가 그 슈퍼마켓을 벗어났다가 갑자기 의문의 것에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포심에, 밖을 나가면 죽는다라는 그 공포심에 그 좁은 슈퍼마켓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슈퍼마켓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재앙이라며 우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거의 이단 교주처럼 따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이단 사이비 같은 거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하며 내 살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심리학 용어로 흔들어 놓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당연시 되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즉 이렇게 흔들어 놓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이런 팬데믹이나 혹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나마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금 생계가 위협받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할 정도로 많은 것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팬데믹 같은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대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아합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사돈관계까지 맺은 그런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직히 행하였고 그리고 정치도 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꽤 부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역대하 18장을 보면 친하게 지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라는 말에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남유다 역시 손실을 입은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여호사밧 자신은 다친 데 없이 무사히 돌아왔지만 전쟁을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국력이 손실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하면서 나라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한번 치렀고 그것도 패배하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통치자는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이후에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처음 반응은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안 되는데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가 약해진 틈, 이때를 틈타서 적이 쳐들어왔구나.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겼기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깨달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우호적인 관계였다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까지 쳐들어옵니다. 연이어서 계속 인접국들이 공격해 오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수르 왕,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 신에게 제사해야겠다. 계속해서 이방신을 찾게 됩니다. 아하스의 왕 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는커녕 최고로 곤경에 빠졌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여호사밧 왕과 다른 점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여겨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지만 그의 후손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같이 공고한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다른 무엇에게 기대지는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고 인맥을 기대하고 혹은 나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호사밧 왕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의 지식, 지혜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굿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오직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압살롬 옆에는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겼던 신하였지만 상황을 보니 대세가 압살롬에게 갔음을 파악을 하고 압살롬 옆에 붙어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지금 막 궁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지금 이때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들의 반란에 충격을 받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때에 다윗에게는 군사도 없을 것이고 이때에 공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공격해야 할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그 조언을 거절하고 오히려 천천히 공격해야 한다는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후세는 그래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공격했다는 우리가 패합니다. 우리의 전열을 정비하고 천천히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해야 합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계략 중에 옳은 판단은 아히도벨의 판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분명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였지만 그 지혜를 압살롬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 지혜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자기들이 패할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략은 분명히 옳고 최선의 방법임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은 그 고난의 때에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그 지혜일지라도 권능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말도 안 되는 지혜일지라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혜일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신미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감이 쌓여갈 때 내 안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 중에 하나가 튀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 같은 상황이거나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인간성 중에서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분노를 표출하여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번졌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아시아에서 온 병이다 해서 아시아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저 사람 때문에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 가운데 하나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인성들이 내 안에서 튀어져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느냐?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간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표출되느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니 바로 연습으로 다져진 인간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어느 모습이 되기를 바랐고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늘 연습하였던 그 인간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에게 배려심 없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옵니다. 반면에 늘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연습이 있던 사람은 그런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평소에 늘 연습하였던 그 인간성이 나온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암몬, 모압, 마온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했을 때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우리 모압을 같이 공격하자. 오늘 본문에 모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복수심도 있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세력도 회복을 했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우리 모압을 같이 칩시다 라고 했을 때도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특히나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지 연습한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을 찾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지만 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인맥과 내 재력을 믿고 늘 그런 것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곤고한 때에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사람처럼 다른 것을 기대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정말 예상 밖에, 정말 전혀 몰랐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새로운 기발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에 의해 고백하였던 그 기도 속에 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신 것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늘 애쓰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승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고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자기가 갇혔었던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가뒀던 그 구덩이를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구덩이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갇혔었지. 얼마나 그때 내가 정말 무서웠었는데. 그러면서 잠시 회한에 젖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무서운 때에 내가 어떻게 저걸 이겨낼까? 엄청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지. 또 다른 사람은 그때 내가 저렇게 당했었지. 저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형들이었지.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져놓았던 그 구덩이를 보면서 자기가 살려달라고 형님들 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던 그 구덩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거기에 자기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구덩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한다면 먼 훗날 요셉처럼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런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고 그렇게 행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연습되어진 그 마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썼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 불안함이란 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달리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닥쳤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연습에 의해 좌우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 불안감이 올 때 우리는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늘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